하나님은 절기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시고 또 그 자세한 방법까지도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절기하면 교회에 이렇게 이제 그 일과에 따라서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성탄절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죠? 성탄절 다음에 이제 부활절도 있고 성령 강림절도 있고 맥추감사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이렇게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들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이제 바른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는 마음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절기들 가운데 또 특별한 날들이 있는데 이 매주일 드리는 주일도 절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주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주일을 보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월 첫날이라든가 매월 마지막 날이라든가 또 뭐 40일, 50일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을 지켜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정리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정하셨는가를 알고 그렇게 행하여야지만 예배를 성공합니다. 예배를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각자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도 각각 그 맡은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6월절 절기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표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6월절 하면 6월절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 6월절기 하면 이제 어린 양의 죽음과 그 이제 여러 가지를 기억하는데 6월절 절기의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6월절의 그 주제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씨는 고개를 들어서 보라는 말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6월절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6월절의 주제는 하나님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절기가 됩니다. 이 모세는 구원의 하나님을 장인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장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출애굽기가 기록하는데 출애굽기서 18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 모세가 장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도하고, 그리고 이 장인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잘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의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니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모세는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고 이렇게 일들을 겪고 이렇게 했어요 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장인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인도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같이 예배했다고 하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금 모세와 모세의 장인의 이야기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9절에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뻐했다. 그래서 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 아주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건져내시고 건져내셨다. 그런 표현은 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원과 관련하여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구원했을 때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베드로는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구원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15장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예루살렘의 그 장로들과 사도들 앞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 돌아오는 일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을 때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아이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은혜로 믿으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고 구원하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노력해가지고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대단하고 그 찬양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 구원은 은혜다. 디도서 2장 11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뭐 차별 없이 믿는 자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차별이 없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는 것은 주인, 구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행전 2장 21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부르잖아요.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으려면 전도를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전도를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전파하려면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 보내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감동받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일꾼 보내주세요 일꾼 보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소서. 하나님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을 보내어 주세요. 일꾼을 보내어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러니까 아무개 보내세요. 그렇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러니까 그 다음 뭐예요? 아이고 나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해서 듣고 믿음이 생겨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그 사람이 들으려면 누군가가 가서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전파하는 일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러는데 왜 나를 보내서요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 그래서 아까 목사님 찬송 인도하는데 495장에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그거예요. 익은 곡식이 많이 있는데 거둘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전도 대상자가 없고 우리 눈에는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 보이는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예요? 익은 곡식이 너무너무 많은데 거둘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우리가 보는 눈은 다른 거예요. 요즘 전도가 됩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교회에서 뭐 밀가루 주고 하니까 다 교회 나오고 했는데 요즘은 뭐 안 나옵니다. 안 됩니다.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익은 곡식을 거둘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해서 기도해. 일꾼 보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나를 보내세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전파하지 않으면 듣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전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도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후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이 건축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이제 이 유월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달의 달을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사용하던 그런 달력 민간력에는 이때가 언제냐면 7월 달이란 말이에요. 7월 달인데 이 7월 달을 뭐예요? 이제 해의 첫 해로 삼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무슨 달력이죠? 이게 내가 질문을 할 줄 몰라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을 태양력이라고 합니다. 태양력이라고 하는데 이 태양력으로는 이때가 언제냐면 3월, 4월 그때를 얘기해요. 3월달, 4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달력을 지내는 그때 그 민간력으로는 7월달이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3월달, 4월달 그때를 얘기해요. 그때를 뭐예요? 이제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때부터 1월달로.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뭐예요? 3월달, 4월달이 이제 1월달이 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월달 아비브월이라고 해서 출애굽기 13장 4절에 나와요. 또 23장 15절에 보면 이 아비브월이 종교력으로 이제 첫째 달이 되는 거예요. 아비브월. 이렇게 해서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이제 세워 놓는 거예요. 끌어 나오는 거예요. 첫 달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첫 달이 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구원의 백성으로서 나으신 백성의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그 우리는 참 은혜가 성탄절이 오고 나서 이제 새해가 오잖아요. 그죠? 이것을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의미에서 성탄절이 12월 말에 있고 새해가 시작되는 것은 참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성탄절이 12월 달 눈 올 때가 아니고 봄 때입니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성탄절을 봄에 지켜야 됩니다. 그분들은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연구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틀렸다고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의미를 보자 하니까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월요일 뒤에 일요일이 오지 않고 일요일 뒤에 월요일이 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일요일이 맨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이 주 맨 앞에 있어서 일주일을 끌고 가는 것이 일요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이 앞에 서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이 맨 앞에 있는 줄 아십니까? 월화수목금토 일요일이 맨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주일이 맨 앞에 있고 다른 날들이 다 그 주일을 따라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첫 달의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공동체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의미로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의미가 바로 이 유월절 절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교회 공동체다, 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는 새로운 백성들의 시작,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그 첫걸음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첫걸음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출애굽의 주제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우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을 때 주님은 메시아시요, 주님은 구원자시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을 육신으로는 알기가 어렵고 성령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에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교육하고 할 때 중요한 게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너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고 여러 가지 세상의 고난, 환난,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가 받아들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모세가 장인에게 알려드렸더니 장인이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예배하라 그리고 예물로 예배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알고 믿는 겁니다. 알려면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전도해서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알고 믿어야 한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알고 행하면, 그 행한다는 것은 믿으면, 알고 믿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못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믿으면 복이라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믿기를, 성령으로 행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
신앙의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께로 올 수 없다. 성령이 아니가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이 없이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고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령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전도에서부터 뭐예요? 성령으로 전파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고 성령으로 그들이 듣는 것을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 성령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가 순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는 시키는 자의 사신이 되는 거예요. 사신은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실로암에 가서 뭐 씻으라 그랬을 때 그대로 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정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요. 유월절 준비는 정하신 대로 양을 잡고 피를 묻히고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것을 출애굽기 12장에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유월절 준비하는 그 정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양을 잡고 피를 묻히고 양고기를 먹고 뭐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예배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구원 그 사연들을 다 기억하고 그 정하신 대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느냐 하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를 먹을 때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 11절 내용은 지금 막 새벽에 이제 출애굽을 하기 그 직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뭐예요? 이젠 뭐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뭐 이별의 말도 없이 그 애굽을 이젠 돌아볼 여유 없이 그냥 막 급하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유월절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는 그 백성들의 삶은 뭐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고 이거 아주 급하게 나갈 상태로서 지금 준비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주님의 교회는 어떤 마음 상태인가 하면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마지막에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주님이 오늘 오시면 오늘 이제 그분 따라서 막 나갈 상태로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마지막 예배라고 했을 때에 그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 그 유월절기에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이런 상태로서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모리아산에서 아벨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벨도 자기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제 예배하는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모리아산의 그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창세기 22장 6절에서 9절 내용에 보면 이삭이 장작을 지고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횃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거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단을 만들고 장작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양을 이제 놔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리 와라. 그리고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제물이구나. 내가 양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구나. 그리고 그걸 기꺼이 내가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대로 이제 거기에 누워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칼을 들어서 이렇게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와요. 야봇 나루터에서 야곱이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내용을 이제 창세기 32장 26절에서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아주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를 다 기록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실 분들도 이제 주변을 정리한다 그러잖아요. 주변을 정리하세요. 그 주변을 정리한다는 게 뭐야? 여러분 예배할 때에는 주변을 정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예배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것이다. 그런 마음, 그런 상태. 그래서 찬송가 175장 보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준비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일상생활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것인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했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예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방법대로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신부의 단장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렇게 준비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출애굽 그 6월절 절기에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막 급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마지막 예배자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로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새롭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성전이 되어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준비되는 여러분 예배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전도하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전파하기를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내 말이 어눌하고 내 말이 뻣뻣하고 내 혀가 뻣뻣해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 전도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전도를 듣는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지만 애굽에 가서 모세가 처음 전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가 거부했다 들었다 거부했다 막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께 소속하는 백성으로 출발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전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여 일꾼을 보내주세요. 이글 곡식 너무 많은데 일꾼 보내주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 보내. 기도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전파하기를 기도하세요. 전도하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예배 성공하기를 기도하세요. 이게 내가 마지막 예배다. 주변을 다 정리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 준비가 있는 예배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 신앙생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와 예배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